948쪽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서 강해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전성기를 만든 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흔히 지혜의 왕, 재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현명한 재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탄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지혜로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해나갔으면 좋겠지만 중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견제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옆길로 이제 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거듭해서 솔로몬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멸망의 길이야. 패망의 길이야.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합니다. 그 길로 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솔로몬의 이제 후반기가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인생 막바지에 두고서 비로소 그가 깨닫고서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그러니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눈으로 보아서 하고 싶은 것, 마음에 하고 싶은 것,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구 하나 거리낌 없이 살았던 그 삶을 살고 나서 이제 맺은 결론입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껏 한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제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서 교훈과 권면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인 동시에 아직까지 삶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면은 우리도 젊은이와 다를 바가 없죠. 젊다고 해가지고 미숙하고
또 연세가 많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현명한 건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참된 의미를 교훈하고 권면하는 이와 같은 교훈과 권면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를 한번 이 말씀에 대비하고 투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솔로몬의 이러한 삶의 뒤에 따르는 허무와 그리고 또 무의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참된 의미는 오직 인생들만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요, 자신들이 먹고 살아갈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짐승들이 자기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그 양식들, 육식을 먹는 이제 짐승들은 이제 어떤 짐승들이든지 잡아서 먹겠죠. 먹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식물들은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피조물도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피조물들은 우리 인생들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만약에 먹는 거로다만 만족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문명도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겠죠. 하루 삼시세끼만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더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어요? 인생에게는 다른 존재에게 없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의미와 가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누리고 그것을 쟁취하였을 때 잠깐 동안은 우리가 만족해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다 무의미하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더 이제 큰 것, 더 많은 것, 더 이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돌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시디푸스에 나오는 인간은 끊임없이 수고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나 이웃 나라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제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또한 가르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알려주고 교육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런 전도자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 교훈을 권면합니다. 첫째는 의미 없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중반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깨닫고 그가 받은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껏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더니 이제 봤더니 그게 의미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얼마나 간섭이 있고 잔소리가 많아요. 야, 그만 공부 좀 해. 뛰지 마라. 친구들하고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이러니까 때로는 이제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가운데 지미 뉴트론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들 영화가 있는데 여기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간섭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부모님들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데 마치 부모님이 사라집니다. 처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이제 잔소리 안 듣게 생겼구나. 야, 부모님들의 간섭이 없겠구나. 우리 마음껏 놀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집안이라든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이고 양심의 가책 받을 일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것을 살아봤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물질적인 제한이 있죠. 또 그리고 권력의 제한이 있죠. 솔로몬은 이런 제한을 다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물질로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권력으로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렇게 마음껏 살아보니까 헛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아.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웃을지 몰라요. 아 당신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아봤길래 당신들이 살아본 그 위에 얼마나 멋진 세상이 있는데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살아본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저거 갖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거 내 거 하고 싶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갖고 누리고 그것을 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이와 같은 것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가랴 수가성의 한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살면서 한 가정을 이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명씩이나 뒀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물 길러 왔습니다.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보람을 결코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이 무의미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헛된 인생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바르게 풀려나가고 여기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제한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받고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같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이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역시도 이 전도자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 앞으로 인도할 그와 같은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전도자의 선언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를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무려 5번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전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깔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다는 것을 6장까지에 걸쳐서 전도서 6장까지 걸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입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울 때 후 하고 불면 입김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입김이 잠깐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금방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입김이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나요? 금방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이 입김이 사라지고 맙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입김이라는 거예요.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헛된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때이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추구했는데 돈도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향해서 그냥 부지런히 살아갔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권력도 역시 무상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명예가 그렇고 지식이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와 같은 가치가 있고 추구를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힘을 못 쓰는구나.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위기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용했습니다. 큰 포로 수용소에다 수용을 했는데
이제 이 포로들에게 이제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벽돌을 저쪽으로 옮겨 쌓게 했습니다. 열심히 이 포로들이 벽돌을, 여기 있는 벽돌을 저쪽에다 옮겨놨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은 또다시 나치가 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유대인들에게 여기 있는 이 벽돌을 또다시 이쪽으로 옮기게 했어요. 매일같이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얼마간은 이 유대인들이 고분고분하게 이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이 나치들에게 달려든 거예요. 달려드는 것은 잘못하면 죽음을 말합니다. 이들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나치 이제 독일군에게 달려들어가 차라리 나를 죽이라.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벽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이 여기 있는 거 저쪽으로 여기 있는 공기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루 세끼 그들이 배만 부르면은 만족합니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먹이를 앞에 놓고 야 이거 먹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이러한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전도자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남는 장사인가?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은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하고서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해 아래서. 오늘 그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바벨탑과 같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널리 퍼져서 너희들 이제 번성하라 라고 했는데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야 우리 벽돌을 쌓자. 저 하늘 높이 쌓자.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자. 밑에서 벽돌을 만들고 위로 올리고 벽돌을 쌓고 올려갑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인생들이 하는 일이 이게 참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올라오겠어요? 그거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항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수고가 이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수고와 노력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고하는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제 성취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은 남보다 앞서가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이제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없을 때 잠깐 누리는 해방감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일이 계속될 때 얼마나 집이 엉망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인생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세상을 한번 보자고 전도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없이 한번 세상을 살아보자. 1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말해줍니다. 1장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합니다.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그대로 있지 못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땅은 계속해서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땅은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천년 전의 사람이 그 자리에 없고 100년 전의 사람도 없고 뭐 때로는 어제 있던 사람도 없고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속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건강이 그렇죠. 젊음이 그렇죠. 아름다움이 그렇죠. 또 이제 지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유한한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이제 이 유한한 것을 채우고 이것을 지키지. 그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남과 경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의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고 있는데 이 한동대학교가 미션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이제 표 같은 것이 돈 벌어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이겁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배워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있는가 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오고 계속 순환되죠. 순환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순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잖아요. 이번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는 혹시 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착한 일 해야지 다음 생에도 이제 태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짐승으로 뭐 소로 돼지로 태어난다.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순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 한 번뿐인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기 이 일들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을 묻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피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희망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은 참으로 살기 힘든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동물들이 희망을 찾고 내일을 찾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해나갑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가 사람을 무료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늘 신선한 것, 가치와 의미를 찾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저를 하기도 하고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또 술을 찾기도 하고 TV 드라마에 열광하기도 하고 쇼핑하기도 하고 인터넷 게임 이와 같은 도박에 이와 같이 또 때로는 마약에 이와 같이 중독되기도 합니다. 무료하다는 거예요. 뭐 재미난 거 없나? 산뜻한 거 없나?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길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런 것들의 낭비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부지런히 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참으로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군대 갈 때가 시간이 제일 안 가는데 왜 그러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나이도 어린 군대 먼저 왔다고 고참이라고 또 계급이 높다고 그냥 잔소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오늘 이와 같이 의미가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이와 같은 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발명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유행이 돌고 돌아요. 그러면서 1장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삶들, 시간들을 참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곳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같은 것도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잖아요. 다른 나라는 아파트도 100년, 200년 가까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3, 40년만 되면 지은 것도 그렇지만 또 실증 나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곳에 굶주려 있어요. 새로운 곳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 살아봤어요. 내가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시커 살아봤습니다. 원 없이 살아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두었어요. 그의 모든 집기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누리지 못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과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또 모든 것은 헛되다, 무의미하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잊긴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떠낸 인생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연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인간이 성장하여 늙고 죽는 현상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대주하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주어진 것을 혼합하여 만들 뿐이지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전 세대들 기억됨이 없습니다.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어떤 세상의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놀랄만하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인생 후반의 교훈과 권면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 이것을 발견하고 참으로 기쁨과 만족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부자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는 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